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마스크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집을 나가려면 마스크를 챙겨야 됩니다. 맨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집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농협이라도 한번 가다 보면 그냥 한참 가요. 어떤 데는 다 가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다리 앞까지 가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제일 가까운 거는 바로 옆집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게 그나마 제일 짧게 갔다 오는 겁니다. 나갈 때는 써야지라고 하다가도 가다 보면은 왠지 허전하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 아차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필수품이 된 이 마스크 언제나 벗을 수 있을까 우리는 늘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누가 옆에서 기침을 하면 눈이 그 사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저도 집에서도 가끔 사리가 걸리고 목에 칼칼 하면은 자기 걸린 거 아니야? 아빠 걸린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TV에서 누군가 말했죠.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다행히도 우리 교인 중에 몇 분이 걸리셨지만 이제는 거뜬히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만약에 처음에 걸렸다면 제 지인도 벌써 여러 명이 모교회 집사님도 또 권사님도 코로나로 인해서 초기에 본의 아니게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본의 아니게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인들도 아마 계셨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잘 가지 않지만 아무튼 우리는 지금 경험해보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 준비도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다가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메르스라는 질병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도 그때를 경험삼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방역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 사촌 매제, 우리 큰애 삼촌 딸의 남편이죠. 저보다 한 살 적은 사촌 동생인데 그 남편이 합신 측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 한 13년 정도 이제 이민 목회를 좀 하시다가 오셨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에 목회할 때 사우디로 선교를 들어오시려고 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분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표적이 되어서 추방되어가지고 사우디로 이제 그 사역지를 옮기려고 요르단에 와서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께 이제 사우디의 사정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사우디는 다른 무슬림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본산이에요. 무슬림의 본산. 메카라는 도시에 그 예전에 제가 그 설교 자료로 보여주지만 새카맣고 커다란 그 사각형 큰 엄청난 그 돌덩어리를 사람들이 빙빙 돌면서 그 순례를 하는, 무슬림이라고 하면은 태어나서 적어도 3번은 그 성지를 다녀와야 무슬림이다, 신자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로 치면은 성지 순례를 3번 안 다녀오면은 성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거기는 본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안 될 수 있도록,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그런 박해와 핍박과 추방을 일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비자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가면은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러나 준비되지 아니하고 들어가면 여지없이 거기서도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나라가 바로 사우디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것저것 많은 정보를 얻어서 거기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하고 들어간다면 그래도 많은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지만, 그냥 무턱대고 주께서 가라 하시니까 복음 들고 아골골짝 필드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모함으로 들어가면 여지없이 쫓겨나거나 본의 아닌 순교를 또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준비되지 않으면 그만큼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라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이제 그들이 이 낯선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려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단 저편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크고 강대한 나라입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키가 장대해서 거인족입니다. 그런 사람들, 거기에는 다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사는데 다 강대한 나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대한 나라를 상대로 들어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나가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 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전에, 정확히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이 거기서 가지고 나온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이 어깨에 메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라고 말했지만 거기에는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거기에는 키가 큰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못 들어간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만들고 그들은 그 땅에서 다 1세대가 죽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다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못 들어간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의로워서 이스라엘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너희가 거룩해서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남보다 선하게 살아서 남보다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저 많은 세상 사람들은 태생이 악해서 그 핏줄이 악한 족속이라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니까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났다고 의심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려 5년 동안 저들과 싸우면서 그 땅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며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며 진멸하며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뭡니까? 야, 정말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너무너무 악해서 우리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오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이 죄악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조금 저기 하면은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 나쁜 놈 때려잡자 하고 한 사람 딱 완장 채워주면 지가 의로워서 된 건 줄 알고. 우리 일제 때도 그랬죠. 6.25 때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이용하는 겁니다. 무식하고 천하고 멸시받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완장을 채워주면 그 사람은 뭘 합니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주인 노릇했던 그 사람들을 때려잡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네가 잘나서 네가 정의로워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한 것이 너희들이 의로워서 나온 것이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워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칼빈이 이 성경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광야를 걸어오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순간 너희의 의가 너희의 정의로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공의로움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족속인 줄 아느냐? 되묻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애굽에서 처음에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넘어갈 때에 그때로부터 400년 후에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모리 족속,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왜 그러면은 그때 하지 않고 인지하시느냐? 아직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땅에 그 죄악이 관영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완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방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나으면 내가 더 잘난 줄 알고 자주 의시됩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개중에 그런 분도 계셔요. 집사에서 안수 집사 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합니다. 안수 집사 돼서 장로가 되기를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별 그런 게 없지만 제가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장로님이 24분이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이 한 130명 계세요. 2년에 한 번씩 장로를 피택하는데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장로가 되시는 분들이 한 3명에서 5명 정도예요. 그러면 120명 정도의 그 안수 집사님들이 물론 뭐 추천할 때는 먼저 되신 분들을 위주로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기준이 되지만 또 얼만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느냐도 성도들이 다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내가 뽑힐 때쯤 됐는데 이번에 내가 공천될 때가 되어서 공천까지 받았어요. 이제 후보에 올랐는데 안 되는 분도 계세요. 보통 한 15명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추천한 분들이 다 돼야 되는데 3명에서 5명 정도? 그러면은 한 80% 정도, 20% 정도 내외로 장로님이 피택이 되고 나머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초에 이제 후보에 올라갈 자기가 되신 분들은 가을에 있을 그 투표를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해요. 평소에 안 하던 화장실 청소도 하고 평소에는 땡 하면 들어오던 분이 일찍 와서 그 빨간 봉 들고 주차 관리도 하고 괜히 그냥 뭐 주일학교 와가지고 간식도 좀 집어넣어주고 평소에는 안 해요. 물론 평소에 잘하는 분도 계시는데 평소에 안 하다가 그 해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급하면 다 해요. 평상시에는 안 해요. 이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럴까? 남 탓할 일도 없어요. 나도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그래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최대한 억제하자는 거예요. 지금 결국 내가 잘나서 내가 말이야 120명 안수집사인데 그 중에서 내가 뽑혔어 하고 의시대라고 뽑아준 건 아니라는 거죠. 장로가 되었으면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단 헌법책을 갖고 계셔요. 거기 보면 장로의 직분이 다 나와요. 뭘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수집사 때는 하지 않아야 될, 평신도의 집사일 때는 하지 못하는 일을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하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거는 안 하고 오늘 장로 됐어 하고 괜히 목에 힘주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본성을 억누르고 무너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힘써야 할 그 위치에서 힘주고 싶은 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간이라서 본성이 죄악이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누르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쓰시기 위해서 뽑아주신 것이고 너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뽑아주신 것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하라는 그런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너희들이 알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네가 의로워서 지금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목이 곧은 사람이야. 목이 뻣뻣한 인간이야. 여기서 목이 곧다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완강하다,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주 강해요. 강한 것이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강한 것이 남의 것을 밀어내는데 아주 그냥 똥꼬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맞아. 오직 my way.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길만 간다. 그런 아주 고집이 센 그런 목이 곧은 것을 의미해주고, 너희는 그런 인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도 안 듣는데. 그 박윤선 목사님은 이제 박윤선 목사님을 자꾸 여기서 설교 때 많이 등장을 시키는데 왜 박윤선 목사님을 이렇게 등장시키나? 우리 교단에 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의 주석을 완간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성경 해석을 하신 목사님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또 유명해서 또 한국 분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세에 맞게끔, 그렇다고 해서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주석을 많이 풀이해 놓으셔서 대한민국 목사님들이라면 교단에 상관없이 이분의 주석을 대표적으로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목이 곧다는 말씀은 멸망받아 마땅한 극도의 패약한 죄를 가리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목사가 뭐라고 설명하고 뭐라고 권명해도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고 그런데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극도로 패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다. 마땅히 멸망받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멸망받고 패망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가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목사니까 거룩하다?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죠? 잘 가요. 안 가면 병나요. 못 살아요. 목사는 방구도 안 끼나요? 잘 껴요. 왜? 우리는 신체 구조가 다 똑같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목사라고 더 거룩하고 성도라고 덜 거룩한 거 아니에요. 목사도 안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각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내가 얼만큼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느냐에 따라서 목사가 몸부림을 덜 치면은 목이 곧아지는 거고, 성도가 더 몸부림치면 성도가 더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건 누구 탓할 것 없어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저 복종케 한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그러한 목이 곧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안에서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애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직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목이 참 곧은 인간이다 라는 걸 우리 모두가 스스로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목이 곧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목이 곧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기부스를 빼고 목 운동을 해서 이걸 부드럽게 해서 숙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목 다쳤어, 이거 못 풀어 하고 있으면은 계속 목이 굳은 채로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풀어서 숙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독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신명기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호렙산이 언제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얼마 안 지나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돌판에 친히 쓰셔서 주셨는데,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바라본 광경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춤추며 경배하며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경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노가 뭡니까? 어느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면서 그냥 야! 그냥 뭐로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화를 발산하는 겁니다. 이게 경노입니다. 이 정도 화가 나면요, 눈이 뒤집어지고 내가 스스로 나를 조절할 수 없어서 거뜬히 사람도 그냥 죽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가끔 흉기로 상대방을 찔러서 죽였다.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말다툼하다가 욕을 했겠죠. 나도 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아버지까지 욕을 하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꼭지가 탁 돌아가고, 이게 어디서 우리 아버지를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잡히는 걸로 찌르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죽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계획하고 죽이려고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도 있지만 우발적으로 죽이는 사건들은 그런 거예요. 경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했다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 너희들이었지만 너희는 그 경노를 조절할 수 없어서 사람을 죽이고 화를 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경노에서도 그들을 참고 인내하시며 살리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저들을 다 죽이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참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었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안 내려와.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저들은 불안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고 여기서 뭘 하냐. 뭐 비옥한 땅이라면 살기도 하겠지만 광야의 허벌판이에요. 먼지 풀풀 나는 나무 한 풀이 자랄 수 없는 그 땅에서 이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걱정도 됐을 것이고 고민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위안을 참았을 겁니다. 하나님, 송아지 같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이유를 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위해서 오는 불안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불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염려 안 하고 삽니까? 염려하고 살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근심 걱정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염려를 통해서 불신앙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이 복이 곧은 백성으로 되었으며 하나님을 경넉케 하는 사건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의로워서 심판을 받지 않는 거고 너희는 죄인이라서 지금 우리가 너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멸하는 것이다.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거다 라는 것을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또 하나님을 경넉케 하는 목이 곧은 백성인 것도 주님 부인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저 복종케 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심령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라가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